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꿈을 가집니다. 자녀를 통한 꿈이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그 꿈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또 자기가 이룬 꿈도 자녀에게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습니다.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지을 때도 그 성경의 인물처럼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에게 꿈을 두고, 그리고 그 꿈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것이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범죄하게 만든 사탄을 멸하고 그 사탄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도 이 가인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오기를 소망하여 그는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소망과는 다르게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아들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사람을 죽여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기대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둔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아벨을 가인은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가인은 아담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가인은 아담이 기대한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못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한 것일까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졌던 꿈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꿈을 깨트리고 죄는 미래를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가인은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2절에서 5절 앞부분부터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주님이 가인이 무슨 불순종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순종이냐면 바로 제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바로 하나는 순종의 제사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제사를 비교했을 때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자꾸 정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사로 인해서 하나는 어려운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는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이렇게 제사로 인해서 한 사람은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자, 예물에 바로 그 어려움과 그리고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면요,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졌던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기서 제물을 삼아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이 뜻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왔대요. 여기서는 사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져왔다는 건 뭡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가인이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의 제물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는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불의한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피의 제사를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에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지은 이도 아담이요, 그리고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지은 이도 아담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짐승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를 속죄할 때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말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다른 길을 자기가 열었어요. 정성껏 지은 농사를 가지고, 또 어찌 보면 농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이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죄를 짓던, 또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던 크고 작은 그 죄는 모두가 다 대신하여, 또는 그 죄에 대하여 자기나 또는 다른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야지, 죽어야지만이 그 죄값이 치불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아벨이 힘입은 것은 양의 첫 새끼의 피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그 믿음. 오직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라 여인에게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령한 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배는 이제는 장소가 필요 없다 그랬죠. 예배는 다만 이제는 성령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 오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인류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린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길, 율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길, 가인이 정성껏 드렸던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어렵다 하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랬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밤낮으로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교회 일에 열심 내고 너무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로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가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주로 언제 찾습니까? 죄 지었을 때, 그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때 그때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연약함이 있어야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기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자기의 땀과 열심과 헌신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는 농사꾼으로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땀이 섞여 있고 열심과 헌신이 있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예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이 앞서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 앞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열심과 충성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충성이 주어질 때는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히 들어가 버리면, 남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남이 자기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주를 위하여 섬겼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다, 그런데 목사님도 알아봐 주지 않고 성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면 자기 열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 내지 마라, 자꾸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 내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저가 좋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말 하는 거는 그것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어야 하는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열심만 남고 헌신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다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두툼한 봉투에 헌금 가득히 넣어왔을 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했는 한 가부가 많은 헌금을 한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헌신, 감사로 드리는 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붙잡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장 5절 중반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까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요. 얼굴이 막 변하고 너무너무 지금 분이 올라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입니까? 동생에 대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내 정성은 몰라주고 내 헌신은 몰라주고 말이야, 어떻게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당당하게 네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낯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는 것이죠. 어찌 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선은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어찌 네가 내 앞에서 고기를 들지 못하겠냐? 네 예배가 어찌 상달되지 못했겠느냐? 네가 네 동생처럼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네가 짐승을 가져와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내가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피의 제사를 내게 드려라. 내가 그것을 너희 아버지에게 가르쳤고 내가 온 인류에 가르친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야지만이 네가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네 예배가 상달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 말대로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가르쳐준 장차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너는 죄에 점령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의 종말이 어찌 됩니까? 죄가 그들을 점령하여, 사단이 그들을 점령하여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사단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 집에 집사로 있을 때 총리의 부인이 요셉을 흠모해서 모든 종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만 딱 집에 혼자 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의 나이가 그때 20살 정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죄를 이겨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뭐 덩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갚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른손을 네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죄를 이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가인에게 순종을 원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거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불러내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8절 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요 첫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죽였는데 아벨을, 그런데 사탄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죄가 너를 삼킬 거라 그랬어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를 점령해 버리죠. 여러분, 죄는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니까 사탄이 점령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절함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자기 동생을,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모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예배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사탄의 점령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이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늘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거든 어떤 목사가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거고, 목사의 할 일은 목사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가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이 예배 안 드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교회 안 가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불안하고 뭔가 참 걱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그 불안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더라 그래요. 지금은 예배 안 드려도 어떤 부담도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뭐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가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불안을 해소하려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안 불안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불안을 이기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사도 못하고 또 뭔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일도 못하니까 성질나고 짜증도 나고 교회 다니는데 맛도 안 난대요. 도대체 예수 왜 믿습니까? 봉사하려고 믿습니까? 코로나가 오면 더욱더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배드리며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참 믿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지하고요 알곡하고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